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지난주 레위기는 성도에게 유익하다는 말씀을 나눈 뒤 레위기를 차분하게 다시 읽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내용들이 부담스럽기보다는 친근하게 다가왔고 내용의 의미들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레위기 속에 담긴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 아주 조금씩 이해해가고 있습니다. 레위기뿐 아니라 성경을 읽으며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시 공간을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함을 경험하는 생생함이 예배자들 위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은 자랑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금이환영이라는 단어가 있듯이 과거의 찌질한 모습에서 자수성가에 성공한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아온 지인들에게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주 라떼는 말야 하면서 현재 모습과는 상관없이 나름 잘 나갔던 과거의 한때를 끄집어내어 자랑하기 좋아합니다. 라떼의 내용을 들으면서 정말 그랬을까? 그랬으면 좋았겠다라는 반응과 동시에 속으로 현재는 왜 이렇게 살고 계시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공부 잘하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자녀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못 이룬 꿈을 자녀가 대신 이루어주길 바라는 기대감이 부모의 자랑 안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잘 나가는 사람들의 혈연과 지연 그리고 학연의 연관성이 있음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있다. 나의 친척 중에 이러한 인물이 있다. 나랑 같이 공부했던 아주 친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자신의 정체성을 각인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굳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건강을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남들에게 자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랑하는 내용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드러내고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고 신뢰하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랑하는 내용들이 저와 저희 가정 그리고 저희와 관련된 사람들을 지켜줄 것 같고 보호해 줄 것 같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해줄 것 같아서 그런 자랑 요소들에 거짓까지 추가하면서까지 자기 자랑을 더 집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단순하게 자랑하고 싶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랑을 미끼로 남들을 속여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공이든 학벌이나 지연이든 건강이든 자녀이든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면서도 그것들을 의존하고 신뢰하며 그것들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고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있는,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며 많은 시간과 물질을 소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랑하기 위해 내세우는 것들이 영원히 함께하며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을 정도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것일까요? 오늘은 이것들이 분명 자랑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일은 자랑이 아닌 비참하고 수치롭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번에 소유했던 것을 다 잃을 수도 있고 순식간에 신뢰하고 믿었던 것들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그것들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내가 너보다 더 성공했고 더 능력 있고 더 권력 있고 자녀들도 훌륭하고 더구나 더 건강해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여러 대의 고급차를 번갈아 가며 타고 다니고
집의 크기를 계속해서 확장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을 명문 대학에 진학시키려고 하고 비즈니스의 역량을 어떻게 해서든 피력합니다. 그리고 학연과 지연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모습만이 상대방의 길을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추측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성공하지 않았음에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자랑할 요소들을 더 추가하기 위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자랑하는 내용들은 무엇인가요? 바울이라 불렸던 사울 역시 자기 잘남으로 아주 힘들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사울의 스펙은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정도로 자랑할 만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이 맞다고 판단하고 그 기준에 근거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울은 그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자신이 신뢰하고 믿었던 자신들의 자랑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자랑거리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말하면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펙을 자랑하던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바울로서 평생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시대를 초월해 바울이 아닌 사울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합니다. 예수 이전이나 예수 이후에도 세상 것들을 자랑하고 의시되며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피었다 내일 지는 꽃과 같은 인생,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경험과 소유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너무나 대단합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는 죽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소유에 대한 욕심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힘든 세상에서 자신을 지켜줄 만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도토리 기적일 뿐입니다. 저희들이 볼 땐 많아 보이고 커 보이고 우월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들은 한계투성이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자랑하는 내용들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에서 얻은 것들을 자랑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랑의 수준을 세상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랑할 수 있도록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랑하는 수준을 세상 사람들보다 높여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처럼 가진 것들을 비교하며 그것들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은 물질 만능주의 또는 황금 만능주의의 유혹이 넘치고 소유에 대한 무한한 욕심을 품고 그것들을 자랑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저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은 소유한 많은 물질이나 황금이 아니라 저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사는 동안 물질과 권력이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언제나 저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많이 가지고 있어서 더 위험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세상 가치관의 기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것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왕이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왕이 근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가오는 전쟁 때문입니다. 비슷한 형편의 나라와의 전쟁이라면 근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왕은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의 보란듯이 앞세우고 오는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앞세웠던 자랑거리는 이스라엘 군에는 없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지게하고 이스라엘의 군사와 백성의 생명을 위협하기에 충분한 것들이었습니다. 엄청난 무기를 소유한 이방인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왕은 두려웠습니다. 왕이 이렇게 근심이 많았는데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웠고 전쟁에서 싸워야 할 군사들의 사기는 어떠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군사 인원도 그렇지만 무기와 전력적인 부분에서 힘을 과시하는 이방인들을 상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무리수였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엄청난 군사와 그 당시 최첨단의 무기를 동원해서 자신들의 우월함을 드러내며 이스라엘을 위협해 왔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자신들의 승리를 지켜주고 전쟁을 이기게 해줄 것이다라고 분명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쟁하러 나온 이방인들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전쟁 상대에게 두려움을 줄 정도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 전쟁 승리에 대해 자신만만했습니다. 전쟁 승리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진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바라보는 전쟁 승리에 대한 관점은 달랐습니다. 전쟁은 숫자나 무기에 승패가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이제 내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택하신 왕을 도우시는 것을 압니다. 주님은 거룩한 하늘에서 왕께 대답하십니다. 굳센 오른손으로 왕을 구하여 주십니다. 병거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말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대적들은 엎어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꿋꿋이 섭니다. 주님, 우리의 왕에게 승리를 안겨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병거나 기마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 병거와 기마의 파괴력은 그 어떤 무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당대 최강의 무기였습니다. 병거와 기마는 믿고 신뢰할 만한 그리고 자랑할 만한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빼도 박지도 못한 예정된 전쟁 패배의 현실 앞에 이스라엘의 왕은 당연히 근심하고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으로 바뀌었던 사건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바다를 물 하나 묻히지 않고 바다 바닥을 걸어서 건너간 적이 있었습니다. 걷기만 했는데 견고한 성이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숫자적으로 상대가 되지 못하는 전쟁에서도 승리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지켜주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떠한 소유가 아니라 무기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왕은 근심을 멈추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 곧 전쟁 승리를 백성들과 함께 미리 감사했습니다. 시편 20편 1절로 5절입니다. 우리 임금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친히 임금님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소에서
임금님을 도우시고 시온에서 임금님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임금님께서 바치는 모든 재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임금님께서 올리는 번제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셀라. 임금님의 소원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임금님의 계획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임금님의 승리를 소리 높여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세워 승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금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방 군대와 비교하면 이스라엘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선택은 이방인들이 자랑하는 것과 수준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 나라들과 달리 자신의 소유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전쟁에 하나님을 앞장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자랑 앞에 내세우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자랑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레미야 32장 27절입니다. 나는 주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병거와 기마를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자랑하듯 보여주며 자신의 당연한 승리를 과시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을 자랑하며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이방 나라들에 앞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이 이방인들의 자랑을 손하나되지 않고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었고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대 최강 최고의 무기들은 속수무책이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그들의 무력감을 대적들은 엎어지고 넘어졌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도저히 생명을 지켜주고 전쟁을 승리하게 할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없음에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주저앉거나 무너지는 대신 일어나서 꿋꿋이 설 것이다라고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이방인의 기병과 병거 앞에서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칼도 병거도 기마도 군사들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들의 자랑은 자랑할 만한 축에 들지 않는다고 이스라엘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자랑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세상은 보여지는 강력함에 확신을 가지고 그것들을 신뢰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 그러한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무능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자랑과는 수준이 다릅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얻은 것들을 자랑하며 그것들로 위로받고 보호받으려고 하는지요. 이젠 저희들의 자랑 수준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자랑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절대로 저희들을 보호해 주기는커녕 지켜주지도 못합니다. 사울의 모습 대신 바울의 모습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성경은 자랑한다고 번역하고 있지만 신뢰나 의지한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얻은 스펙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안전과 성공을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뢰나 의지하는 것들은 오점 투성이이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세전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저희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의 자랑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자랑할 근거가 됩니다. 수준 낮게 세상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며 자신을 뽐내지 말고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자랑의 수준을 높이기 원합니다. 여전히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신뢰하며 그것들로 위로받으려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좀 더 편하게 살아보고자, 좀 더 누리며 살고자 세상의 것들을 찾았고 그것들을 구원의 기쁨보다 더 자랑했던 저희들의 그 수준을 이제는 내려놓고 사울이 아닌 바울의 삶처럼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수준 높은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스펙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사귐이 세상의 스펙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는 예배자들 위해 그리고 가족들과 사업체와 옥빌 한인교회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